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다시 추워집니다. 육의 건강도 주시고 금요일에 갑절의 은혜 성령 충만함 주셔서 내려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영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주님 나를 지나가소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끝부분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생질입니다. 바울과 첫 1차 전도 안디옥에서 전도를 갔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죠. 삼촌이 바나바예요. 같은 동역자가 바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선교하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게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동역자를 주셔도 내가 부족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이제 온전해졌죠.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나름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코스는 어디인가?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부모님이 끌고 가든지 대부분 성경학교나 여름 성탄절에 오죠. 오는 이유는 뭐예요? 먹는 거 먹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재밌으니까. 중고등부 때는 왜 옵니까? 남자 여자애 연애하려고, 청년 때 그래 연애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시면 정말 예배, 그다음 말씀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요. 마지막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점검할 때 마지막은 기도거든요.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 코스는 기도다. 그것도 기도가 입문이 있고 기도의 입문. 그쵸? 기도의 개론만 하는 분이 있고 기도를 들어가서 진짜 깊이 하는 분이 있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기도의 세계.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가시죠. 9장 2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소그룹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12명인 제자 있었죠. 4명씩 치면 3그룹인데 이 그룹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산기도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산기도 많이 갔는데요. 청년 때도 북한산에 많이 갔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산기도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북한산에서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청년들, 목사님들이 데리고 가셔서 산기도 가면 되게 좋습니다. 처음에 무서운데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산기도를 데리고 가셨어요. 산기도. 기도하는 자리에 불려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도를 따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기도를 따로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거죠. 왜 나만 기도하지? 왜 우리 보러 자꾸 새벽 기도하라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만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예배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말씀이 늘 걸리는 사람들. 이 단계를 넘고 예수님과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제가 청년인데 그래도 교회 행사 있고 부흥회하고 그러면 기도회하고 그러면 꼭 불러요. 저 부흥회 인도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 찬양 인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꾸 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애는 절대 안 불러. 왜? 부르면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새벽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따라갔어요. 기도의 자리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나. 예수님이 우린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을 토해내고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린 그 기도를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 새벽에 여러분 물 떠놓고 빌듯이 그게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몇 해 전에 잠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새벽 기도회라고 안 하고 새벽 예배라고 하냐요. 별걸 갖고 다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배로 드린다고 새벽 기도회 그러면요. 그냥 짧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로 드린다고. 그래서 말씀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그걸 갖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자기는 걸린대요. 자기는 평생 새벽 기도회로 배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단어가 걸린다는데. 여러분 기도를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소원을 토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우신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현아 기도 아무리 해도 네 소원 안 이루어질 수 있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로.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높은 산으로 구별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는 데서 세상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 멀지만 힘들지만 새벽에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높은 산처럼. 그래서 교회 기도 자리를 뭐라 그래요? 성산. 여기 산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날마다 올라오심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 오잖아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저 오늘 못 씻었어요. 아침에 한번 알람을 껐더니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4시 14분에 일어났어요. 안 씻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성령이 깨워서 예배에 올 수 있게 가끔 이런 거 경험할 때마다 나를 끌어주시는구나. 여러분도 기도하고 애쓰시면요.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깨워주세요. 다 일어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작정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야지. 내가 어떻게 맨날 가. 힘들 땐 이렇게 하고. 본인이 그렇게 작정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날마다 깨워주세요. 끌고 가주세요. 그랬더니 성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자, 기도가 뭔지 보여줄게요.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변형.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대요. 육이 아니라 영체로.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예수님 서 계신 거 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 계셨는데. 김인주 집사님이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아니면 가끔 그래요. 가끔 기도 중에. 그게 아니라 늘 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건 여기에 영적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 영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의 세계에 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환상 보고 맨날 엉뚱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지만 예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옷에 광채가 나시며 빨아도 그렇게 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 모세. 그 뭐 영계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신대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이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통로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로 여러분이 훈련이 되시면 기도하는 즉시 어떤 분은 되게 빨리 바로 영계로 들어갑니다. 어제는 병원을 갔어요. 일찍 가서 갈 때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제가 그 병원 다닌 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막 주마등처럼 여러 일들이 지나가면서 막 눈을 감고 혼자 기도하는데 쓱 들어가는 세계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영계에 들어가야 돼요. 영계. 근데 영적인 이 세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 밖에서만 놀다 가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른들 왜 이렇게 저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지 뭔 말인지 되게 긴데 밖에서 막 뛰어놀 때요.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배고픈데. 오늘은 반찬을 뭐 했지? 냄새가 뭐가 올라와. 오늘은 불고기인가 봐. 그래서 막 주방에 가서 미리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안 끝나 위에. 왜 안 끝나지?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 영계 밖에서 노는 거죠. 맨날 사람들하고 교회 갔지만.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도 안 보이고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끌고 다녔는데 옆에다 딱 끼고 앉아갖고 국민학교 때 엄마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자. 듣지도 않으시고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어떨 때 막 우시고 붕해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신을 하셨어요. 막 묻는 거죠. 엄마 뭐 보고 왔어? 절대 얘기를 안 하셔. 엄마 뭐 보고 왔어? 얘기 좀 해봐. 입신했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삶의 고난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삼촌 고모들 다 결혼시켰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왔더니 막내 고모가 6학년이래요. 같이 컸어. 그 결혼식 다 시키시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아버지가 실패도 많이 하셔서 그거 다 이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여러분 가서 기도하면 그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시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저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그러더니 한마디 해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기도해 줄게. 뭔가 보시고. 이거죠, 여러분. 영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영계.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 거니시며 이야기하시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은 이 세계에 들어갔다 오시는 거구나. 그냥 혼자 거기서 막 이렇게 자기 소원을 빌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광경을 보고 나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좋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이거 뭐예요? 기도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되게 좋네. 초짜죠, 초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소원 비는 거 기도 아니야. 대화만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야. 진짜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눈으로 보고 찍고 이 말로 언어로 형용해서 이 세계를 자꾸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면 세상이죠. 그 영계에 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오늘 고난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왜 육으로만 보니까 맨날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변형된 걸 보여주시면서 9절에 산에서 내려올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허튼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봤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예요? 다 경고하시잖아요. 얘기하지 마. 그래서 주변에 봤어.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내가 아까 보여준 거 그 영적인 그 본체 있지? 그거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건데 그거 미리 보여준 거야. 나는 원래 육이 아니고 영이야, 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이때도 못 깨달죠. 나중에야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주님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제자 셋은 뭘 보고 왔어요? 영계. 영적인 거. 이 산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러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는 기도의 세계, 영계를 보고 온 제자들. 내려왔는데 14절에 기도의 자리에 못 쫓아간 제자들이 있네요. 같은 제자들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이 이들을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근데 늘 억울해. 저 학생부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임원들 기도시켰거든요. 나와서. 억울해. 왜 이런 거 시키지?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나? 사람들과 둘러싸여 말로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를 못하니까 누군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주죠. 상담을 해주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 상담하는 교회로 가요. 그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튜브도 보면 제가 보면 공부도 많이 안 했어. 되게 이게 학급이야. 근데 또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진짜 얘기하는데요. 신학 공부 많이 한 분들 상담 잘 안 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들, 공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상담해요. 진짜로.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를 하고 있어요? 상담. 그랬더니 그게 이해를 못 시키네. 여러분, 상담은 뭐예요? 논리죠, 논리. 자기 생각을 갖고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논리를 만들죠. 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문제는 하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대답을 논리적으로. 근데 뭐예요? 전부 자기 생각이거나 이론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논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이 해석해 준 걸 받아들이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더 힘들다니까. 그 논리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이 나죠. 상담하는 곳엔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담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근데 이 집은 그 생각이 싫다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죠. 싸움이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못 이겨요. 왜? 제자들은 그래도 격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예의가.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눈 돌아가면 끝이에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접수하는데 간호사들이 옷 잘 입고 안내 잘하고 해도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내 순서인데 내가 몇 시에 왔는데, 아니 예약한 시간대로 해드린다니까요. 아니래, 자기는 온 순서로 해달라는 거예요. 뭐 다 뒤집어 엎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결국은 세상에 나가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예전부터 겪고, 목회도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왜 애들밖에 안 오지? 나중에 깨달은 거죠. 저는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다 할 줄 알았어요. 30몇 살에 지하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시장 통해서 문 열고 나가면요, 시장분들이 억세요. 그때 내가 저런 분들 놓고 목회 못하는구나. 어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애들이나 감당해라. 그럼 나는 언제 저분들보다 큰 사람이 되지? 내가 그들보다 커져야 맡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기도 당한 적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2층으로 옮겼는데 어떤 분이 하루 지나가시다 오더니, 자기가 마곡지구 개발되기 전입니다. 거기 허허벌판일 때 거기에 자기가 종합병원을 지을 거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병원 안에 교회를 누울 건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될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었죠. 그들이 몇 번 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 마음이 요동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전도사님 마음에 든대. 나중에 종합병원 지으면 자기가 거기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사기꾼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데 앉혀놓고 하루 종일 상담해, 얘기해. 왜 그럴까요? 영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영적인 능력이 되면 바로 분간하죠. 사기꾼이구나. 저거는 교회를 흔드는 사단이구나. 저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게 얘기하면 겁나고 막 이렇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가 부끄러움 당해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 1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되겠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해.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여러분 형편이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뭐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데 영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귀신은 원래 이런 거고요. 귀신을 설명하고 있어. 귀신을 해석하고 있고.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 근데 감사한 건 그 부끄러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만 해요. 투잡해야 된다고. 물론 해야죠. 다른 거 해야 되고 많죠. 그러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세상 물질이 육과 영의 싸움이라니까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영의 싸움이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이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쯤에 예수님이 와주신 거죠.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안 된다면, 주님 오늘 세상에 나가는데 제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부끄러움 당하고 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숨기고 있어도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애들은 학교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전부. 그럼 학원 보내면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도와주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자, 우리 교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새벽 예배 오신 분이 주일날 왔습니다. 그분 지휘자. 아내분이 피아노를 쳤죠. 주일 예배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밥 먹을 때 올라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1분 안에 설명하면 자기가 등록하겠대요. 저한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감리교회와 장로교의 차이를 설명했죠. 그랬더니 또 몇 가지 질문, 이거 설명해보래요. 그랬더니 설명했더니 다음 주 예배 오시더라고. 계속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서울대 나왔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대요.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해야지. 늘 기도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부족하면 구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일터에서 문 열고 들어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가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말싸움하고 있어? 내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내지를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뭐야? 능력이 없더이다. 부끄러운 거죠. 왜? 이 제자들은 영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영계를 들어가서 봐야 야,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 뭐야? 영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점점 이 엘리야, 모세, 믿음의 선지들과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진다고요. 근데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전부 세상만 아는 거죠. 육이죠, 육.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도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의 세계에서 영계에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영체가 세진다니까요. 영마군 계속 보내면 영모가 세지잖아요. 태권도 보내면 육이 세지고 안 보내봐야 점점 약해지지. 그래서 뭐예요? 점점 영적인 우리가 영체가 살아나고 육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그 뭐예요? 영역이 세워져야 되는데 영역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인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 영역이 없는 거, 귀신을 상대하지 못하는 그런 거. 왜?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고 안 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악한 것들이 떠납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면 주변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이 학교의 일터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영역, 영적인 능력, 믿음. 그래서 어떤 악한 것들이 와도 쫓아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세계에서 멀어지면요, 귀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영계의 반대는 여러분 그냥 세상이잖아요. 세상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 밑에는 아주 그냥 쪼잘한 귀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귀의 쫄병이 귀신이에요. 그 쫄병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와 같이 야, 이거 쫄병들끼리 제자들하고 귀신 정도는 싸워서 귀신은 이겨야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리고 오거라. 예수님이 앞에 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쓰니까 귀신이 쫄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요. 오래됐네. 아무도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물과 불로 막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주인 되니까. 할 수 있거든. 왜? 그동안은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못할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동안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 얘기인 거죠. 어제 제가 병원에 갔다 오고 내려오면서 전기업자를 불렀습니다. 1시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도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부터 저 뒤에 등 나간 걸 찾는 거죠. 2층이 불이 다 안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1시부터 6시간을 찾았어요. 6시간. 결국은 찾아내시더라고요. 메인 선을 찾아내서 메인 선에서 갈라지는 걸 하나씩 다 분리를 해서 여긴 살았네. 결국은 2층에 냉장고 있는 방 위에 거기에서 지하로 선을 하나 딴 거죠. 누전이 됐네요. 근데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천장을 뚫고 거길 기어 들어가셔서 그걸 해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도 사드리고. 제가 이 말이 나올 뻔했어요. 못 찾으시겠으면 그만하시죠. 중간에. 못 찾으시겠으면 그만하시죠. 그럼 그분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근데 찾아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한 30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했대요. 신현동에서 오셨는데 신현동에서 산 지 40년 됐대요. 85년도에 내려왔대. 아, 대단하시다. 제가 우리 아버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사드리고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은 정리를 했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분을 불러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분이 반드시 할 거다. 끝까지 견디는 거죠. 밤이 되더라도 이분이 해내실 거다. 본인이 직접 연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본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는 중간에 예수님을 놔버리죠. 견디지를 못해 본인이. 그래서 그걸 두 번째 믿음 에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 결국은 주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지 할 것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어 쫓아주셨어요. 근데 이 귀신은 뭐예요? 말 못하게, 말 못 듣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얌전한 분들이 있어. 그거 여러분 그분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니까. 우리는 저분이 얌전해서 인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런 귀신이 들어가면 말씀도 안 들려요. 이런 분은 공부도 못해. 근데 이런 거죠. 착해서 그래.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어 쫓아야죠. 예수님이 내어 쫓으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에서 나가니까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부끄러움 당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에 여러 해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자로서, 교회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께 미안하잖아요.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 많이 닫아요. 회사도 엄청나. 요즘 뭐 다 문 닫던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2 때 철이 들었거든요. 고2 때. 저희 아버지가 설비하셨어요. 집 고치고 이런 거. 그러면 아버지가 가끔 야 도와줘 그래요. 데모도 가서 벽돌도 나르고 질통도 지고 가끔 도와드려요. 그럼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몸이 덜 피곤하겠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서울로 이사 왔지? 아, 우리 예수 믿게 하고 공부시키려고. 그럼 내 최고의 효도는 뭘까? 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도와줘. 근데 아버지 저 이제 공부할게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서 1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때 성적을 되게 잘 받았어요. 통지표를 들고 한겨울에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를. 근데 그날 10시, 11시가 돼도 안 오셔. 12시가 다 되셨는데 오시더라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성적표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 소문이 났어. 저희 엄마가 가갖고 나팔을 분 거예요. 용진이가 몇 등을 했대. 막 이렇게. 사모님이 막. 그게 뭐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드린 거죠. 저희 때 학력고사 마지막이었거든요. 교과서도 바꾸고. 저희 동기가 고3 13명인데 죄송해요. 저만 대학을 갔어요. 다 떨어지고.
저만 대학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거죠. 야,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우리 아버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드려야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하면서 주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게 없어. 왜? 이건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보내갖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전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사단을 떨어뜨린다니까요. 하늘을 향해 대포를 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마귀가 드론을 띄웠는데 기도하면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늘 나갔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새벽에 기도하고 가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미 다 떨어진 데를 가는 거죠. 근데 새벽에 기도를 안 해. 하루 종일 뭐가 계속 공격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셔야 영적인 승리를 얻고 나가는 거죠. 어제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이제 제가 5년 치료받던 암이 끝났습니다. 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결단하고 간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판정 받는 날은 암흑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끝나니까 이제 새삼 주신 거죠. 부활. 내가 히스기야 되지 말아야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랑질하다가 망했죠. 바벨론한테. 자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걸 겪게 하셨나. 근데 저보다 이제 연배 많으신 분들이 아픈 세월들이 온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저를 보고 저 같은 자도 살리셨는데 기도하세요. 저 이것만 하려고요. 히스기야 되지 말아야지. 자랑질하다 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건 그거죠. 기도하는 거. 날마다. 그리고 아내가 매일 치료에 대한 헌금을 드렸어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매일 치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의사 1초 만에 얘기하던걸요. 되게 바쁘니까 다 나셨네요. 이건 뭐지? 나는 감동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겨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딱 가르시고 기도하는 제자와 기도하지 않는 제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어느 신학교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 영계를 보고 왔는데 이거 뭐야? 이게 쪼잔한 이 귀신들 다 내어 쫓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그 영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정리할 게 보인다니까. 이걸 보고 왔으니까 이거 가짜구나. 이거 귀신이구나. 이거 내가 쫓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갖고 더불어 사는 거죠. 너 왜 말 못하고 있냐? 너 왜 듣지를 못하고 있냐? 원래 얌전해서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쫓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성산에 오르시고 대화를 넘어
영적 세계에 날마다 들어가셔서 믿음의 선진들도 보시고 그리고 내려와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계를 보고 오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런 기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주님이 지나가신다니까요. 무슨 일로 부끄러움 당하고 있어?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해요. 제가 이거 전기 공사하다가요. 귀찮다. 그냥 이번 주에 하지 말까? 그냥 아동부 예배를 딴 데서 드리라 그럴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고치고 저 병 고쳐주셨잖아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안 고치냐?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저한테. 야, 내 집은 안 고쳐? 아버지 집은? 그래서 바로 전화했다니까요 제가. 저 지금 서울인데 내려가요. 몇 시에 오실 수 있어요? 와갖고 한 거죠. 주님, 우리 아동부 예배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그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6년도에는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시고 그래도 능력이 부족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우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폼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영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거니시며 영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며 이 세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에 올라오게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문제 어려움을 변론합니다. 상담합니다. 결국은 싸웁니다. 결국은 집니다. 왜?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쫓아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하거든 주여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 가정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어. 온 성도들이 특별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육과 귀신과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떨어뜨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